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추수감사절부터 이어온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좀 항상 제목을 정할 때면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깊은 물에서 드리는 찬양 이렇게 하고도 싶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현저한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것, 어떤 환경에서도 노래 부르기를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예배 지금까지 진행된 게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얼마나 많은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가. 정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할 때 전주부터 계속 음악의 요소가 나오잖아요. 음악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든지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배우시기를 바라고 또 삶에 적용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굉장히 발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제 강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뭔가를 좀 찾았는데, 지금 AI 시대가 되어가면서 이제 로봇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점점 우리의 생활 속으로 찾아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최앞에, 최첨단에, 최앞에, 가장 앞부분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인구 10,000명당 로봇을 활용하는 대수를 이제 세계 로봇 협회인가 이게 로봇을 조사하는 그곳에서 살펴봤더니 인구 10,000명당 대한민국은 1,012대의 로봇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1등입니다. 두 번째가 싱가포르인데 734대인가? 싱가포르 벌써 약 300대 차이가 나죠. 1등하고 2등하고. 3등은 독일입니다. 훨씬 떨어집니다. 415대. 인구 10,000명당 로봇이 활용되는 그 대수예요. 미국이 10입니다. 미국이 10인데 285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최선두에 대한민국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저력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교육열도 세계 최고고, 또 신앙에 관해서도 어디다 내놔도 뒤처질 마음이 없는 그 정도로 신앙적 열정이 뜨겁고, 또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하는 게 무슨 나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 이것만 합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오만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갖다 쏟아부어 놓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또는 과학적, 영적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있어서 그 파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렇게 많은 사회 발전을 지금 이루어 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발전된 세상에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10,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또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좌절과 아픔과 고통입니다. 제가 이제 고고학 쪽에도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역사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제 역사 여행 가서 아이들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이 항상 그렇거든요. 목사님은 IQ가 몇이에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너는 몇이라고 생각하냐? 이러면 아마 IQ가 목사님은 1000쯤 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제가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 약 7,000년 전에 수메르 문자들, 그쪽에 토판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거든요. 토판에 수액이 문자로 남아 있는데 이런 거가 발견이 됐습니다. 요새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너무 없다. 이게 7,000년 전의 얘기예요. 어제 우리 옆집에서 들은 얘기 같으잖아요. 예? 그죠? 예?
그다음에 그 4,000년 전에 이 토판을 가지고 거래를 하면서 거래 문서들, 얼마에 팔고 얼마를 받고 뭐 언제까지 갚기로 하고, 이게 어저께 집문서 계약한 거랑 똑같은, 예?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7,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서 경험하는 좌절과 아픔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네. 오늘 시편 69편은 그 다윗의 시편인데, 이 시편은 시편 23편에 있는 두 대목을 갖다 옮겨놓은 겁니다.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게 얘기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은 고난이 내 목구멍까지 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5절에서 시편 23편 5절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또 갖다가 하거든요. 14절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고난이 목구멍까지 찬 얘기, 그 사람들과 사이에서 고통과 좌절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극단적으로 표현된 게 뭐냐? 2023년도 자살률 하루 평균 38명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하루 평균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살기가. 그 전년도 2022년에 비해서 8.3%가 증가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줄어들어야 돼요. 결혼은 많이 해야 되고, 아이도 많이 낳아야 되고, 자살률은 줄어들어야 되고, 행복지수 높아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인구 10,000명당 로봇 최고다, 1,000대가 넘게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고, 지금 K-팝, K-컬처, K-푸드, 뭐 이 K로 시작되는, 심지어는 지금은 K-무기까지, 이렇게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한쪽 구석에서는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69편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이 생각이 나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다니엘서 3장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생각이 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심지어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인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들이 떠오르면서 얼마나 힘든 과정들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머릿속에는 떠오른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니엘과 비교한다면 내가 발치나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윗을 따라가기에는 우리는 너무 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은 바울처럼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상황은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고통스럽게 외치는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엘리 엘리, 원래는 이렇게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는 그 음성 속에 우리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시편 69편을 쓸 당시에 다윗의 상황이 시편 69편 1절부터 3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보다도 세번역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실감나게 나오거든요. 시편 69편 1절로부터 3절 세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구멍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목이 타도록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몸은 부르짖다가 지쳤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다가 이 몸이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편 69편의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이 수치심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수치심으로 내 마음이 찢어졌는데 이 찢어진 마음이 아물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나와서 괜찮아 하고 등 한번 두들겨 줬으면 좋습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대절망, 절대좌절,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데까지 떨어져 버린 상황, 이것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인가 하면 그 절대절망 속에서 붙들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희망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희망을 붙들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희망을 붙들면 이겨날 것 같고 거기서 솟아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희망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세계적인 복음단체에서 복음 회의를 열면서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Jesus Christ, the hope of the world.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 세계의 희망. 이렇게 슬로건을 건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희망이 보이는 거고, 예수님을 붙들고 걷는 그 걸음이 희망의 걸음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그 깊은 물 속에서, 깊은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30절로 31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깊은 물 속에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할 겁니다. 소, 곧 뿔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무슨 얘기예요? 엄청나게 큰 헌금을 하고 뭐 황소를 드리고 뭐 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진짜 찬송이 나오도록, 진짜 감사가 고백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쪽에 난방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들,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들은 그냥 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것은 성경의 시작 부분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우리 삶의 자리 아니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 공허, 어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그런데 특별한 한 줄을 더 덧붙였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흑암, 공허, 혼돈, 이런 것들을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3절부터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또 6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궁창이 생겨라 하니 생겼다. 9절에서도 11절에도 14절에도 20절에도 24절에도 26절에도 29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후렴처럼 등장하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생겼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무질서와 혼돈이 질서가 잡혔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파워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노벨상을 이제 수상자들을 조사를 다 했더니 노벨상 수상자의 92%가 크리스찬이에요. 노벨상 수상자의 전체의 90%가 넘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을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약 24% 정도 되고 나머지 60% 정도가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무슬림은 하나도 없고 불교가 한 명 있고 무신론자들이 좀 있고 이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들이 인류를 위해서 삶을 헌신하기 위해서 정말 뜨겁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억압과 얼마나 많은 고통과, 여러분 공부도요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을 당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 고난을 안 당하면 무식해져요. 부모도요 자식들 키우는데 그게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아이들이 방임과 방종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들 돌보고 이것도 고난이거든요. 이 고난을 제가 방기하면 그러면 교회는 이상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운행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명의 역사, 인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무질서를 질서로, 또 발달하지 못했던 사회를 발달한 사회로, 또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끌어올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사회복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부쿠라파가 최고잖아요. 이 근거가 어딘 줄 아세요? 전부 다 성경 말씀에서 끌어온 거예요. 문화, 예술, 사회복지 모든 것들, 이 아름다운 자리를 캐들어가 보면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결국 하나님의 영이 내 고난의 삶 속에 운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었을 때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마음을 열어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물에 빠지고 사망의 음침 골짜기,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곳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에요.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살아남으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 앞에서 뒤돌아서거나 고난 앞에서 쭈그려 앉거나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거나 돌아가거나 극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절대 절망을 극복하는 비결은 뭐냐 하면 우리가 칼리아스포스가 한 얘기 말처럼 인간은 한계 상황의 존재거든요. 우리는요 영원히 살 수도 없어요.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무거운 걸 들 때도 엄청나게 무거운 걸 들 수 없어요. 아무리 역도 선수가 대단한 걸 들어도 한계가 있어요. 들 수 있는 한계, 할 수 있는 한계, 살 수 있는 한계, 내 능력의 한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면 한계 상황에 막혀서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망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조건이 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런 절대적인 절망을 극복하는 힘이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의 시편 69편에서 다윗은 이 자신의 절대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나, 절대 믿음을 표현한 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랬죠?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로서 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대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기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속에서 기대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되죠. 이거 해도 소용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절대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두 가지를 갖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저한 현상은 뭐냐면 삶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사는 자리가 어디예요? 일상이에요.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밥 먹고 일어나서 공부하고 직장 가고 뭐 때로는 우격다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 이 일상이 최선을 다하는 일상이 되는 거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그날의 형편, 여러분 뭐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마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때 형편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냥 그대로.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 뒷부분에 한마디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흑암, 공허, 혼돈. 그런데 요셉이 대단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끌려갔어요. 팔려갔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그럼 믿음이 아니고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좋으면 웃고 안 좋으면 울고, 이게 우리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잘 되면 믿어지고 안 되면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갖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요셉이 팔려가서 지금 혼돈, 공허, 흑암 상태인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상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종살이 하면서도 밝아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그 얼굴이 그냥 우거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종살이가 되어도 밝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종살이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요. 알겠죠? 지금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선 다하지 않죠? 네. 그러면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죠.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죠.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잘 된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표정도 다르지, 최선을 다하지, 어떻게 망합니까? 망하지 않죠. 그랬을 때, 야,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주실 거야, 나를 올려주실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에 갇혔죠.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얼굴 표정이 다르고, 맨날 우울한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 함께 전염돼요. 밝은 사람 옆에 있으면 웃을 일이 많아지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어떤 한 번만 눈 감으면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거부하죠.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한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정에 따라 믿어지고 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실로 하나님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 가는 자리가 있어요. 은혜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로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됩니다. 놀라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승리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조금 좀 많이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엄청난 간증거리를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무너졌던 사람은 나중에 승리했을 때 간증이 큰 법이다. 그러니까 너가 위대한 간증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불행은 뭔 줄 아세요? 불행이라는 건 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온 게 불행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행은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게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에요.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막 울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종교기자 마틴 루터 부인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고, 이것이 나에게 지금 치명적으로 슬프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느껴지시고 하나님이 만져지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불행은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것이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느껴지지 않는 불신의 문제를 회개하는, 불신의 문제를 회개하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말합니다. 이 고난 중에서 지금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서 이사야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하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물 가운데 지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불 가운데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셔야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 내가 모든 것을 던지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내가 정말 끝판을 보겠다, 이것이 내 인생에 기댈 만한 곳이야 하는 사람은 미친 듯이 주식을 하잖아요. 왜? 거기를 신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니까. 내가 이것을 해서 요즘에 트럼프가 된 다음에 코인이 또 뜬다면서요. 아싸, 이때가 이제 기회다. 내가 코인에 한번 좀 걸어봐야지. 이런 사람은 온 마음이 그걸로 가득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펼쳐질 드라마, 거룩한 하나님의 드라마를 기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꿈꾸며 행했던 모든 것들 그때는 까마득했는데 지금 성취된 이 자리에서 바라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도 내게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